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갈 길이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지금 이 시대에 베드로가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시대는 성도들이 핍박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하는 장면을 보게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 참 믿기 힘든 그러한 고백이죠. 그렇죠? 해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죽고 순교하는가. 그러면서 14절에 베드로가 그런 고백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없애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을 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얘기는 고난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을 헤쳐나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주님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복된 것이다. 복 있는 자다. 그렇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근심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할 수 없다는 거는요, 우리의 육체는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은 절대로 해야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바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걸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준비해야 돼요. 대답할 말을 준비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순교를 앞에 놓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거거든요. 야, 너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냐? 너희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저 영원한 삶이 나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사랑이,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으면 나처럼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속에 거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뭔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 된 그 은혜가 이 땅에서 100년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준비하는, 할 말을 준비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세상은 이해하지 못해요.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똑바로 살아야 되죠. 예?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 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런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받거든요.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처럼 보여야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고난 때문에,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건 그들도 당해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질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아니라. 그렇죠?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건 세상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죄 없으신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어요.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육체는 죽으셨지만 영은 살리심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게 순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의 영은 영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영이에요. 예. 오히려 우리는 천국에 더 빨리 가게 되고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지는 그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것은 맞는 존재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이 굉장히 이게 성경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에요.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마치 예수님이 지금 18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또한 영으로, 그러니까 그 영이 산 영이신데 살아나셨는데 살리심을 받았잖아요.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살리심 받은 영이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어요. 근데 이 옥이 뭐냐면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 지옥 간 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그냥 우리 눈에 딱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 옥에 있는 영들, 예수님이 죽으셔서 지옥에 가셨네.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천주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에 천국에 가셨다라고, 지옥에 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에 가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똑같이 따라가야 하는 삶이거든요. 그러면서 죽고 고난을 받고 죽고 살림을 받은 내용이 지옥에 가는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럴 수는 없죠.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지옥에 가셔서 뭐하러 지옥에 가셨냐는 거예요. 지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다면 그거는 그들에게 세컨 찬스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찬스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건 말도 안 되죠. 왜 그게 말이 안 되냐면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는 배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고난이 앞에 있지만 너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지만 끝까지 너의 신앙을 지키고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그 얘기를 하려는데 지옥에 가도 돼. 지옥에 가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이 가셔서 야, 지옥에 있는 사람들 잘 있니? 뭐 놀리러 가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구절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시제를 보면, 원어의 시제를 보면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시자마자 그 영이 바로 지옥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예전에 노아 때에 노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아 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듣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지옥에 간 거죠. 그래서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몇 명뿐이니 겨우 8명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 아무나 다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을 견딘 그 노아의 식구들만 간 거예요. 고난을 견딘. 얼마나 노아의 방주를 120년 지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놀리고 핍박을 했겠어요. 그러나 그들만이, 신앙을 지킨 그들만이 천국에 간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3일 동안은 지옥에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노아 때에도 노아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옥에 가시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옆에 있는 강도에게 그 말씀 하셨잖아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로 낙원에서 반다자고 그래놓고 그 시제는 바로거든요. 돌아가신 지옥.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지옥에 가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앞에 고난이 분명히 닥쳐옵니다.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고 그 고난 속에서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견딜 때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고 우리의 육체는 죽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은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음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고난을 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에 동참케 하시며 오히려 기뻐하게 하시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고난이 닥치지만 우리의 영은 어느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선을 행하고 본이 되고 그들에게 할 말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결국엔 승리하는 삶을 우리들, 결국엔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사모하며 그 길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어지는 말씀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